안녕하세요. 전 지금 성공회 평택교회 보좌사제로 일하고 있고요.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 아,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 중심으로 저도 좀 이렇게 뭐 자료를 좀 준비해 볼까 하다가 그냥 처음 시작은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 그 네 가지 정도의 주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좀 간단한 거라서 제가 평택에 온 지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오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고 같이 계신 유재근 신부님이랑 함께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년 정도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온라인 선교하면서 가장 놀란 건데요. 처음에 온라인 선교 할 때 저희 교회도 7, 80대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못 오시니까 당장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튜브가 뭔지, 뭐 밴드가 뭔지,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도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교실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고, 그래서 각자 청년들이나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이 각 한 명씩 붙어서 계정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진짜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 온라인 선교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에요. 가장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저희 교회 가장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60대, 70대, 80대 분들도 온라인 선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많은 지원을 하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만드는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맞추면 안 보이는 사람이 없고 안 들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온라인 선교를 하면서 배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모임, 우리 김태민 교수님이 제안해 주셔서 함께 활동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성공회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교회를 가지고 온라인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소리가 잘 안 나기도 하고, 막 화면이 어떤 구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줄을 모르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뭐 정말 듣기 힘들고 보기 힘든 영상들을 막 교인들에게 보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이 쌓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했고 근데 저희 성공회 전례라든지 예배 또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교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 굉장히 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또 예를 들어 몇 가지 좋은 컨텐츠들은 그 사목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가져다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교회성이 우리 온라인 사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익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배웠고요. 또 많은 교회들 보면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전달해드리고 또 이번에 뭐 태민 교원님한테도 많이 도움도 받으면서 저희가 남부교목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기도를 뭐 수원교에서도 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오산 생화대교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같은 예배를 그래서 한 6, 7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아침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의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원래 성공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성공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는데요.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럼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해내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좋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항상 그게 저한테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제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성공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가 막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했을 때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그런 인터넷 선교 같은 걸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도 좀 저희가 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온라인 선교 이렇게 시대가 전환되는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럼 우리 성공의 교회의 좋은 점들을 과연 우리는 잘 정리해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교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를 다니는 른 그리스도교 형제들에게 우리 성공의 장점들을 얼마나 우리는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이 온라인 선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겠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꼭 뭐 다른 교회들처럼 하나로 우리가 통일한다기보다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신앙의 경험들, 또 우리의 고민들, 또 우리의 좋은 점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 선교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와 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선교가 우리 성공회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요, 제가 온라인 선교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해봤어요. 성공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한 40년 정도 중에 제일 새신자가 교회에 많이 오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회 교인으로 볼 때는. 그전에는 뭐 새로운 신자들이 오긴 왔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찾아오는 교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성공회 교회에.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정착을 얼마 정도 했을까? 저는 제 개인 경험에서는 좀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뭐냐면 결국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세 번째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정리해서 알려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결국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잘 정착하고 함께 활동해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돼야지만이 선교가 어떤 또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라인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보고 뭔가 논의해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는 어떤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인 거지?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교제를 나누는 교회인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고 또 서로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 개념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열린 교회가 돼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필요한 자기 신앙적 욕구들이라든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도움들을 받고 또 뭐 그런 손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성공의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온라인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문을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게 됐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다시 선교의 주체로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네 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저는 온라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공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도 먼저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건 결국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온라인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대한성공회는 이 한국에서 또 이런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의미가 될지를 사실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되는 것이 온라인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느 순간 딱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해보고 또 나누고 또 전달해주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또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관계, 이런 시간들과 어떤 노력과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엔 우리가 대한성공회가 이런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나가는 선교의 동력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온라인 선교 시도해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가 정말 놀라운 거죠. 한번 생각해보지 못하고 기대해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가장 선교의 동력으로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새롭게 또 이어나가지 여러 가지 인연들 또 일들이 기대가 되고요. 어, 그래서 온라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하나의 변화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설레는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